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연하게 저희는 또 다 집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씩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사실 너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시면 제가 친구들 동생들 안 괴롭히고 정말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췄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혹시 어머니의 휴대폰 속에 앨범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꽃사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예쁜 꽃이나 나무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먼저 꺼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이렇게 나무와 꽃으로 예쁘게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요. 자립준비 청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님을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김성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너무 젊으시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브라더스 키퍼 조경 사업을 하는 그 이름으로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네. 키퍼예요. 예. 근데 이 브라더스 키퍼는 사실 식물 관련된 이름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께서 네, 저에게 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기도 한데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Am I my brother's keeper? 네. 라는 표현이에요. 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대표님이 어떤 모습과 닮아 있어요? 제가 사실 네,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육원을 퇴소한 아이들, 또 네. 보육원에서 생활한 아이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 저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었고 네.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고요. 네.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하나님, 저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에 쓰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Am I my brother's keeper라는 그 이름으로 반문했다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그 브라더스 키퍼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네. 저희 회사가 설립되면서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회사가 더 궁금해지나요? 네. 브라더스 키퍼의 입사 조건은 어떤가요? 저희 회사는요. 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네. 회사마다 우대 사항이 있고요. 네. 또 회사마다 원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좋은 영어 성적을 원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특별한 자격증을 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도 그것처럼 네.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어떤 됩니다. 조건인가요? 뭐냐면요. 바로 아동 양육 시설을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이어야 돼요. 네. 이야, 특이하네요. 네. 보호 종료 아동을 저희가 네. 우대하는데요. 왜 우대하게 됐냐면요. 저는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네. 사실 외부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선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요. 네. 그 시간을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걸 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우대사항을 두게 되면 아이들이 제가 자립준비 청년이에요라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죠. 첫 번째로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걸 드러내길 원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시간들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시간만큼 경력을 인정을 해줘요. 오. 왜냐하면 이야. 예,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고 네. 또 자립준비 청년들 인터뷰해봤어요. 음. 그런데 공부로서 경험을 쌓아온 이 경험들도 너무 중요했지만 삶으로 살아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버려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이것보다 귀한 경험, 귀한 경력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도 이 시간들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우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 회복력이 10배나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사랑을 주는 행위인데 그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서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걸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식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회복하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물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특별 우대상이 아주 특별한 걸 보니까 대표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도 자립준비 청년이셨어요? 네,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소개해드렸던 제 이름도 네.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생일이나 주민번호 모두 저희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추정 나이로 3살이었습니다. 저희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니까요. 네. 3살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생활했고요. 한 17년 정도가 네. 되겠네요. 네. 제가 이거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 표정이 밝아 보이시고 네. 전혀 그늘이 네. 없어서 네. 물론 이제 저의 그런 선입견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웃을 수 있는 저의 그 웃는 모습을 한 번도 저도 경험한 적이 없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나 상황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제 모습이 거짓말인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목적과 의미와 뜻대로 아마 제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사회자님께서 보시는 지금의 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저에게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방에 이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뭐 매칭이 안 돼요. 네. 사실이에요? 제가 보육원에 있다 보면 굉장히 당시에는 벌써 뭐 20년, 25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거의 매일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굶기도 정말 많이 굶었고요. 네. 그렇게 형과 누나들 선생님에게 맞을 때마다
또 굶을 때마다 사실 그 형과 누나들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던 게 아니라요. 네. 나를 버린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원망스러웠는지 내가 맞고 내가 굶는 모든 이런 상황들이 나를 낳은 부모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요. 마음에 굉장히 악한 마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방에서요. 큰 칼을 하나 제가 몰래 챙겼어요. 그리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감싸서 책가방에 넣고 다녔는데요. 네. 왜 그렇게 넣고 다녔냐면 언젠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이런 수많은 고통들을 되갚아줘야겠다 아이고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제가 입양아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극 중에서 좋은 부모한테 네. 좀 파란 눈을 가진 좋은 부모님한테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믿어야 되고 이제 몰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입양아 분들을 또 인터뷰하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감정 상황으로 이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기할 때도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 나를 버린 엄마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극 중에 공항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 저의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진호라는 이름을 네. 딱 듣고 그때 날 왜 버렸을까? 어쩜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나를 왜 버렸을까? 막 이런 감정이 연기하면서도 네. 막 있었거든요. 네. 진짜 1억만 분의 1 감히 네. 느낌이 와요. 근데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힘들으셨어요? 그랬죠. 저희가 당시에 80명이 함께 생활했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과 누나들 손에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과 누나들이라고 해봐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선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당연하게 이분들도 선배들로부터 매일 맞아왔을 테고 또 굶어왔을 테고 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악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집의 문화로 자리가 잡혀 있었고요. 그냥 왜 내가 맞아야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굶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 보육원 안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했는데 제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뒤늦게. 그렇죠. 아이고야. 네. 사실 제가 제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저의 이름과 나이가 모두 추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혹은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는데 이걸 보육원에서 만들어줬다라는 그 상황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제 진짜 이름이 아니라서 슬펐던 게 아니라요. 제 진짜 이름이면 저는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시간이 아마 제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하나님을 대표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저희 보육원이 기독교 재단이라 사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매일 다녔었어요. 네. 정말 많이 갔었죠. 저희 집에서도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이면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보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의무로 음. 나갔었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거나 느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사실 저도 교회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민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실 네. 거야. 이 말은 음. 너무 평범한 말이거든요, 교회 음. 안에서는. 음.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 특별하게 들렸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음. 라는 엄청나게 큰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네. 희망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래서 주일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연하게 저희는 또 다 집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씩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제 차례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이유도 없이 때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게 뭐 어떤 이유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냥 화가 나면 집합, 네. 네, 누가 화가 나면 집합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뭐 교회를 마친다고 해서 안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 차례가 올 때까지 사실 너무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네. 눈을 감고 기도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고요. 음. 어렸기 때문에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주시면 제가 친구들, 동생들 안 괴롭히고 정말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췄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네, 맞았어요. 음. 너무너무 심하게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음.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상황에서 맞았는데 음. 그날은 유독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슬펐어요.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너무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네. 나는 믿음으로 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고 기도했는데 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제가 저희 보육원 건물 뒤에 가서요.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온갖 욕을 소리치면서 했는지 막 손가락부터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후로도 맞는 시간, 굶는 시간이 정말 많았지만 음. 그때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 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간들이 꽤 오래 지난 후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요.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가 저희 집으로 수련회로 오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보육원. 네, 맞습니다. 저희 보육원으로 수련회를 오셨는데 이분들이요. 수련회를 왔으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일 텐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걸 했죠? 네. 저희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누군가가 제가 욕을 하고 폭력을 쓸 때 한 번도 저를 이해해 주거나 받아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사랑이라는 걸 처음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들은 매일 저녁마다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한번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라면 저를 매일 때리고 또 매일 굶게 하는 선생님과 형과 누나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버린 그렇죠, 부모님.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청년부의 형과 누나들은 정말 꺽꺽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저렇게 천사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근데 저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도 제가 실수하고 혹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 번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의 친구들을 때리고 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두 개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많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고요. 아, 그 억울한 마음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음, 이 마음에 아, 내가 부모님에 의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억 명의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마음으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때 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제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꿈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이건 저의 꿈이 아니라 저의 바람이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족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 필요한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꿈을, 그 사명을 하나님께 그 순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해와 달처럼 정말 꼭 필요한 존재가 네. 되었네요. 네.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끊김없이 잘 이루어졌나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또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부모님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여전히 고아였고요. 네. 보육원에 있었고요. 폭력과 굶주림은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많이 때렸던 형이 있거든요. 네.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큐티책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아마 이 형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큐티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민아, 네가 이 책을 매일 보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 큐티책을 받고요. 당시에 저희 보육원에서는 사실 책을 펴면 맞았어요. 형들의 심부름할 시간도 없는데 책을 펴는 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큐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너무 알고 싶었고 네.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사실 큐티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뭐 큐티를 매일 열심을 다해서 본다고 해서 사실 또 저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육원에 정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외면한 기억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외면한 그 상황에서 보육원을 퇴소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왔어야 됐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이 딱 마치니까요.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민아, 너 언제 나갈 거야? 네. 네. 당시에 저는 이 한마디가요 굉장히 당연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해서 누가 갈 저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제가 어떻게 보육원을 나왔었냐면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음. 그리고 그 5만 원으로 제가 서울로 무작정 음. 가게 됐는데 음. 강변 터미널로 제가 그 5만 원으로 서울로 가는 차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 도착한 곳이 강변 터미널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죠? 그렇게 제가 강변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기 전에 보육원을 퇴소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지옥과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음. 사실 저는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매일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어떤 영은 경찰서에 잡혀갔대. 어떤 누나는 성매매를 하고 있대. 어떤 영은 또 교도소에 들어갔대.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보육원을 퇴소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제가 그 퇴소한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느끼고 체감하게 되죠. 네. 그리고 강변 터미널에서 제가 사실 6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때 20살도 안 된 나이에요. 그렇죠. 19살. 네.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속 피하고 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저녁에 이제 나오게 활동하게 되죠. 되고. 예. 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버린 옷 중에 가장 깨끗한 옷을 이렇게 주워 입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6개월간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왜 형과 누나들이 범죄자가 되고 성매매를 하고 경찰서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형과 누나들의 그 상황들이 몸으로 체감이 되면서 이해가 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6개월 동안의 그 노숙 생활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형과 누나들 또 보육원을 퇴소하는 많은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조금 슬픈 시간이나 기뻤던 시간 모두 돌아보면 참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네. 그 어린 나이에 노숙 생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어디에 가면 어떤 음식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옷이 버려져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자고 할 곳이 너무 필요한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형들 중에 식당에서 일한다라고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당은 나를 먹여주고 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나름 깨끗하게 씻고요. 또 나름 제일 깨끗한 옷을 주워 입고 무작정 이제 식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식당이 문을 두드려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식당이 저에게 첫 번째 직장이 된 거죠. 이 식당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식당에 보니까 주방장이 돈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방장이 꼭 돼야겠다 하는 그래도 마음으로 재주가 있었네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스터해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남으로 가야겠다. 강남에서 정말 근사한 식당에서 내가 요리사로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또 서울에 무작정 올라온 것처럼 강남으로 무작정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강남역에서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이제 제 차례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어릴 때 워낙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익숙하니까요. 예. 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아냐.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니니 다른 분들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 두 분이 갑자기 양쪽에서 제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오. 우리랑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그런 상황이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포근했고 감사했어요. 오. 그리고 그런 현상과 상황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음. 권사님 앞장서서 가시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네. 해서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어요. 지금 이전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네, 네. 당시에 사실 사랑의 교회에는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입구에. 거기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왔는데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과 하나님을 제가 외면하고 또 부인하고 거절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속속들이 떠오르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을 때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굶을 때마다 항상 혼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도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매일 굶고 그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숨기 위해서 매 순간 그 고통과 아픔들을 혼자 감내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맞을 때마다, 제가 굶을 때마다, 제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제 곁에 항상 계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정말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형들에게 맞을 때마다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고요. 제가 굶을 때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걸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그때부터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을 고용하는 일만 했던 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은 1년에 2,500명에서 3,000명씩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두 저희가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제가 알아봤더니 결국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잖아요. 네. 돌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2개의 법을 바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개의 법과 20개의 지원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거기 안에서 저희가 청와대에도 다녀온 기억이 있고 국무총리실에도 많이 다녀왔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상에 함께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의 자립준비 청년과 함께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립준비 청년들의 법안을 바꾸는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 그 많은 경험들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허락하실까 찾아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네,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를 고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또 이런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상황들 또 이렇게 잘생긴 우리 사회자님을 만난 이 모든 상황들을 저는 순간순간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사한 크기만큼 쓰임받는 크기를 결정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이 감사하려고 노력했고 감사하는 크기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셨어요.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삶을 포기한다는 소식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듣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네, 소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집중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로 제가 거의 하루도 쉬어본 기억이나 경험이 없어요. 네,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업무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네.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 기변증인가? 네.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두 가지 음.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뭐야. 알츠하이머 진단을 아이고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심장이 이제 50대, 60대로 뛰는데 저는 30대로 뛰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동료들에게 업무를 이렇게 오전에 요청하면 오후에 저에게 가져오거든요.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서로가 바빠서 기억을 못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넘겼어요. 네. 그런데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전화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이 전화를 항상 제가 운전 중에 콜백을 해드리거든요. 통화 목록을 보았는데 제가 통화하지 않는 통화 목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전화 드렸는데 저랑 통화하는 게 맞대요. 근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실 제가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얘기해줘야 네.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예, 저도 너무 의아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 진단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 순간에 제가요 아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두렵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주어져야지? 그냥 믿기지가 않고 그냥 너무 그냥 슬펐던 것 같아요. 예, 그 슬픔에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사했던 건 의사 선생님께서 그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저를 막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는데요. 예, 그날은 저에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네. 그 다음날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아, 뭐예요? 사람 이렇게 마음 조여놓고 어린 나이에 알츠하이머가 네, 뭐예요? 뭐가 괜찮아졌냐면 네. 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두 가지를 허락하셨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사실 보육원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네. 나에게 지금까지는 보육원 안에 있는 아이들의 삶, 그 영역만 허락하셨다면 내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알츠하이머를 경험하신 분들, 심장병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하루 만에 너무너무 괜찮아졌어요. 아마 제가 그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다시 한번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을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올해가 40이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40 이후의 인생을 한 번도 계획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얼마나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냐면
그래서 보험을 하나도 들지 않았거든요. 네. 예, 제 삶은 30대에 끝날 거라고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40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를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제 심장과 뇌가 나빠서 걸린 병이 아니라 사실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장과 뇌는 너무 건강한데 네. 이걸 연결해주는 신경계가 모두 박살난 상태인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지금 안식월을 네. 가지고 있어요. 쉬고 계시네요. 네, 쉬고 있는데요. 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저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6개월을 쉬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언제냐면 네. 제가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6개월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간이 사실 저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옷을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왔거든요. 네. 일부러 좀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쉬는 이 6개월의 시간들 안에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높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먼 곳에 계신 분 그리고 내가 정말 예의 바르게 갖춰 입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정말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제가 고아였잖아요. 정말 낮은 곳에서 저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계속 먼 곳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정말 낮은 곳에서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요 행복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하고 네.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정말 많은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더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다.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들을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가족을 선물하겠다라는 그 꿈은 절대 잊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8월 11일을 자립준비 청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8월 11일이냐? 네. 팔자가 오뚜기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네. 의미예요. 그래서 8. 네, 맞습니다. 너무 멋진 계획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네. 모든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죽음이에요. 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와 동일한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언젠가는 고아가 되거든요. 네, 혼자 있게 되죠. 네, 사람들이 너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너는 이미 지나온 아이야. 너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따뜻한 네.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간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